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한 번 더 시키고 싶어.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지금 7월 몇째 주예요? 둘째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또 날씨는 덥기도 한데, 근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로 삼은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네? 상당히 고민하시는데, 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주제가 뭐예요? 야, 그래도 다 알고 계시네요. 이제야 보이나 보죠? 새해 표를 삼고 새 제자의 삶을, 작년에도 제자의 삶을 도전했지만 새해에도 제자의 삶을 도전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그것을 도전하는 것, 상반기에 우리 제자 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등록하고 수료한 분들은 정예 요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제자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이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 그게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삼양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을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름 석자가 자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이름인데,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대답이 맞는 말은 아닌데 틀린 말도 아니고, 맞긴 맞는데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코끼리가 기둥이다, 코끼리가 천정이다, 코끼리가 부채다, 코끼리가 밧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틀린다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틀린 건 아니고, 만져봤으니까, 다리를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봤으니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만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온전한 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나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우리 교우들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맞긴 맞는데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신앙의, 유대인 신앙의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여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문 23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만을 간직하고 있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 현대시대는 공동체와 전체보다는 개인, 그리고 무엇인가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개개인 그리고 주장들이 모여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것을 이루는 현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앞장서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과 영적 삶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람에게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이끄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그 빛에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복음 선교를 가장 방해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순교한 그러한 사도가 되었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은 하는데 사는 모습은 그냥 고민할 뿐인 분이 있어요. 근데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번민이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신앙의 영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물론 생각하지 않는데 집중하지 않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소원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도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모습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따르기보다는 앞서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제자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남미 에콰도르의 원주민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갔어요.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30이 되기 전 나이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사실 그 원주민들은 아주 무섭고 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 젊은이들이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젊은 선교사들의 이 순교, 처참한 순교에 대해서 시카고의 한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소비적이고 무모한 선교냐. 선교를 하려면 안전에 대해서 확보도 하고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전략이 없는 선교냐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메모를 했던 내용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나 또 장년이나 노년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적지 않게 지킬 수 없는 것, 우리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보면 재물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도, 중요한 일들도, 중요한 관계들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 지킬 수 없는 것. 그런데 잃어버릴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도전했고,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그렇게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무모하고 소비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부족이 전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그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에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세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몇몇 사람에 제한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음성을,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따를 때에 새로운 차원의 삶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향하여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이끄시는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마음에 소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신앙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그런 자기 비하나 부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과 삶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또 내게 부딪혀지는 일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생각, 그리고 때로는 나의 고집,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자기 포기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에 서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죠. 우리 감리교 복음의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 기도회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에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과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감리교 부흥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 자신을,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나가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면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서 뒤를 이끄는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성경의 언어,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구약이 적혀진 히브리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이 날마다는 앞뒤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짓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고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신앙의 생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 날마다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사명의 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저도 목회의 여정을 보면 주님을 따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0년 전에 우리 삼양중앙교회에 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으면 전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전에는 주님을 따라섰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오늘도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였어요. 은혜의 십자가였어요. 그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다고 해요. 나는 온통 십자가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지 모르겠다. 글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같이 사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니, 자식들이 십자가라고. 아니, 우리 교회도 내 십자가라고. 왜 교회가 십자가예요? 우리 선교회도 십자가라고. 네, 우리 속회도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잔뜩 주셨어요? 라고 푸념하는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뒤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입니까? 어떤 일이 십자가입니까? 어떤 문제가 십자가입니까? 왜 교회가, 왜 믿음의 지체들이, 어떤 우리가 모이는 귀한 만남과 모임이 십자가가 될까요? 아마 그 십자가는 불행이고 불만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불행과 불만과 불평의 일들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을 알면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안다고 하면, 십자가와 사명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며 사랑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임을 알아가는,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예배당에 늘 잘 보이지 않는데 앉으시고 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치우는 거, 또 섬기는 일들, 교회에 이런저런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교우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평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게 주신 작은 십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굳은 일을 하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속상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새벽에 또는 더운 날에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봐요.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작은 십자가들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사랑의 발자국, 복음의 발자국, 은혜의 발자국이 남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을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도전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